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하늘 편지 마지막 7번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으로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개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서시는 한 해의 마지막이 될수록 더 이렇게 읽게 되고 떠오르게 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고 하는 서시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서시의 첫 구절처럼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대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2022년 새해의 첫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던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며 새해 인사도 직접 함께 나누고 새해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마저 사람의 욕심이었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둔 하루 전날 우리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는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복잡했는데, 또 하나의 시가 저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라인홀더 리버 목사님의 Serenity Prayer이라고 하는 평온함을 위한 기도가 제 마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온함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평온함과 자유함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저와 함께 먼저 구호를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2021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2022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God is good 이라고 하면 all the time, all the time이라고 하면 God is good 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것처럼 22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7번째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세 가지로 유명했는데, 첫 번째는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자 도시였지요.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대부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원조를 받지 않고도 라오디게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모아 이 도시를 더 아름답게 재건할 만큼 아주 재력을 가진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가 이처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목화 재배를 통한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과 귀부인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들은 거의 이곳에서 생산되는 고급 양모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 중심부에는 큰 병원과 의과 대학이 세워져 있었고, 특히 이 라오디게아는 안과가 유명을 했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안약을 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와 골로세라고 하는 두 도시와 인접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의 북쪽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뜨거운 물을 끓여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에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온천물이나 생활용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식수를 위해서 라오디게아의 남쪽에 위치한 골로세로부터 아주 차갑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끓여들여 왔다고 합니다. 워낙 재정이 든든했기 때문에 거대한 송수관을 연결해서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쉽게 물을 끌어 들어올 수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운 물은 더운 물의 기능이 있고 찬물은 찬물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오는 뜨거운 물은 송수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도시로 오는 동안에 그 물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어버렸고, 골로새로부터 오는 시원하고 차가운 물은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데워져서 또한 미지근한 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둘 다 미지근해져서 어느 것이 생활용수인지 먹는 식수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된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지적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뜨뜻 미지근한 신앙 모습에 빗대어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 공존의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며 중심이 아닌, 메인이 아닌 변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기웃기웃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고난과 희생을 피할 수 있는 지점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뜨뜻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을 역겨워하시면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몇 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감각해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하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 모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김남준 목사님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두 눈 모두를 잃어버리고 실명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 책에 나오는데, 그분은 점자책을 읽는 것을 늘 좋아하셔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점자책을 읽었는데 점자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얇은 샌드페이퍼로 손가락의 끝을 늘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그 사포를 가지고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손가락 끝을 문지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간이 날 때마다 사포로 손가락 끝을 문질러서 굳은 살을 제거해 두면 점자책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굳은 살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샌드페이퍼로 자신의 손가락 끝을 문지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성에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한 각질이 생겨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느껴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촉수를 무디어지지 않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처방전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 또한 순전한 믿음을 빨리 회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옷은 성도들의 행실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망령된 행실과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성도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약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아주 특산품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안약,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19절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성경 구절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가 전도 대상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회심의 주권이 나에게,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전부를 이해해야 되고 문맥상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뜨겁지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믿음 생활에 대해서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도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문맥으로 볼 때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영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회개 요청에 대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을 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사귐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 즉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와 빈 공간을 제거하는 것만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정리하고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하늘 편지 모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도 있었고 책망과 경고도 있었으며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그 7교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좋은 비전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가고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2022년이라는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2년 새해 이 한 해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그 성도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